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은 의미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정하셨습니다. 동산을 창조하신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일까지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 세례를 받으신 것,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것, 제자들을 부르신 것,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들리신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 모든 일들은 모두 다 각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애 전체 가운데 핵심인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좌정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의미를 갖지만 각각의 일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무엇보다도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말씀하시죠. 이어서 36절에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은 문맥입니다. 만약 앞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36절부터 읽으면 베드로의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앞 34절부터 읽어도 베드로의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33절부터 읽으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낭독 시간에 33절부터 읽었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베드로는 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죠. 즉 36절은 33절에서부터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하셨어야 할 대답은 어디로 간다? 입니다. 장소를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가끔은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얼핏 보면 여기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어디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 말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36절에서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앞서 8장에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에서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전에 8장 21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3절에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신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33절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36절 말씀처럼 유대인들과 달리 제자들은 지금은 비록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은 비록 가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한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의 답. 즉 유대인들은 아예 갈 수 없지만 제자들은 지금은 못 가더라도 나중에 갈 수 있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36절에서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14장 2절에서 비로소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 바로 거처를 예비하러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신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신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하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에 의하면 지금과 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처를 예비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기 전에는 비록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는 제자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거처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노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말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만 놓고 보면 의문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건 아직은 거처가 없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미리 가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만 비로소 자리가 생긴다는 건가?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시는 건가? 인테리어가 덜 돼서 혹은 집기류가 마련되지 않아서 예비하러 가시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서 예비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비한다 라는 말을 이해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차원에서 미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을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정의 측면, 단계의 측면에서 예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뒤에 비로소 우리가 간다 이런 의미로서의 예비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도 역시 죽음, 부활, 승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가운데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은 그 자체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은 예수님 혼자 걸어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경험할 것입니다. 고난의 경우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고난 받으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 역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경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으며,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물리적인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자아와 정욕과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활과 승천의 경우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또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무엇보다도 승천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셨고,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46문답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라고 고백하고, 대요리문답 53문답은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려 거처를 예비하시러 하늘로 가셨고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감히 주님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고 장차 우리도 그곳에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거처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유한함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따라 우리도 죽고, 주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살고, 주님의 승천을 따라 우리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거처는 한자로 살거자의 살처입니다. 즉 살 장소, 살 곳이죠. 이전 번역 한글 개혁 한글에 보니까 처소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살 장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 place라고 해서 장소라는 뜻으로 만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topos라고 해서 장소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는 1차적으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거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처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혼자 계시려고 승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경건한 자들의 공동 상속처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 머리가 지체와 연합하게 하려는 뜻에서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혼자 계시려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경건한 자들의 상속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셨고, 이를 통해 머리와 몸의 지체가 다 연합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장소로서의 거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하늘에 올라갈 성도와의 관계,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 성찬상에는 주님의 살과 피가 배설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을 우리는 이곳에서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은 빵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화채설이라는 것을 믿었고, 루터는 화채설은 개혁했지만 여전히 잘못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육체적으로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임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와 인격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오히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를 바라봅니다. 성찬에 육체적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장차 거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늘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것, 즉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거처가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그곳,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과 더불어 영원히 안식을 누릴 그곳, 위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합시다. 아멘.